어,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 대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본부 강단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세계를 품은 산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중직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갖다가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부름을 받을 때부터 초대교회는 세계를 품은 그런 산업인이요 또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을 명심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초대교회는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죠. 보이면 잡아 죽이니까. 또 예수 믿는 것 들키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근원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돈 벌 데도 없고 또 남의 눈치 보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회로부터 격리지역,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조건 자체가 최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으로 모였던 것이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전에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3일 동안 모든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에 대한 대가들 전부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본인의 모습을 직접 여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무리 그것을 또 봐도 이 최악의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결심한다? 사실 그것은 보통 결심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최악의 조건을 최고의 조건으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착각할 정도로 최상의 조건, 최고의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바울도 역시 복음 증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은 것이 아니라 로마 16장에 보니까 한 30명 정도 바울을 보호하고 동역하고 또 식주인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울 곁을 따라붙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도우면 자기가 사회에서 매장되고 죽임을 당할 줄 뻔히 아는데,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동역자의 역할을, 또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식주인의 역할을, 또 베베 같은 여자는 아무것도 사실 가진 게 없는데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이런 역할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최상의 조건, 최고의 조건을 만든 사람들이죠.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벨론 렘넌트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평소에 하던 그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든 말든 자기의 기도 소리를 듣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죽는 줄 알고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구박구박 기도하는 모습. 세 친구는 한 번만 절하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죽는 줄 뻔히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임금에게 부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왕 앞에 그런 얘기를 하고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꼭 순교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이 사람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공통점, 그것을 찾아보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은 악으로 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자기가 정말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신념으로 굳게 믿고 가는 것을 정말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500명에게 자기의 모습을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 설명을 했지만은 120명이 남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나를 보좌하라는 하나님의 시대적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좌하라. 우리는 기껏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평소에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지금까지 심겨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분쟁도, 또 뭐 낙심도, 상처도,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사실은 발생하고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심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박혀 있는 것,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니까 몸 밖으로, 우리 생각 밖으로, 우리 마음 밖으로, 우리 체질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친 것이 산상보훈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팔복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에 제자들 안에 심겨진 것 그것을 버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 가시밭에다가 씨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다.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근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바로 그게 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을 뭘 가지고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신앙생활, 다양한 개인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싹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정말로 내 마음, 생각, 보는 거, 말하는 거, 판단하는 거, 모든 것 속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또 만남 속에 내 하는 일 속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9가지 세팅하는 것이 세팅.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흘러넘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 분명하게 일어난다. 237의 빛 증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3시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3시대의 문.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지교의 운동 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박옥희 전사님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70군데 지교회
하나님 영향들만큼 지역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오력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교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나부터 보좌화의 축복, 나부터 살아나는 그 역사,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너부터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내 형상이 살아나야 되는 거지. 그렇지?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살아나야 되는 거지.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들이 에덴의 축복으로 살아나야 되는, 회복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닌데 최악의 조건을 최상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었던 초대교회처럼 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마가다락방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최고로 잘 누렸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제자만 만나면 그 제자와 더불어서 또 하는 게 있었죠. 특히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제자들 딱 만나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자리에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역사가 그 자리에 이게 다시 벌어졌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제자들과 함께 디도, 디모데, 또 뭐 브리스가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래서 항상 아무 데도 없으면 뭐 그런 곳에 들어가서라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렇게 기도 단순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나부터 살고 나면 내 주위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살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를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디도, 디모데, 두기고 같은 그런 인물들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막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갔던 모든 지역,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또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 보좌와의 축복이 막 벌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와의 축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성령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령 역사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많은 것들 중에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 앞에 문제가 딱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위기가 딱 닥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또 혹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우리 산업에 자 그런 일들이 탁 들어닥칠 때 자, 이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려나 싶으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우리가 뭐 세계를 갖다가 품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세계화 작업이 이미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계로 나가지 않더라도 세계의 영향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뭡니까 문화다 뭐 경제다 이런 거 이전에 이 세상이 빨리 돌아가니까 뭐 어디에서 뭐 오미크론 같은 거 그거 쫙 남아공 아닙니까 남아공 아프리카 끝인데 우리 완전히 반대편인데 자 그런 데서 오미크론 이런 게 바이러스가 변이돼 가지고 나타나니까 지금 벌써 한 달도 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적인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난립니다. 이제 오늘 아침이면은 발표되는 게 6천 명이 넘을 거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난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이 지구상에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세계의 영향을 받는 거죠. 세계의 영향을. 우리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개인에게, 산업에게, 교회에, 사역 가운데 문제가 딱 발생하거든요. 그게 바로 보좌화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우리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보좌화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자기네들은 죽는 것 같았는데 모이면 죽이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여서 죽이는 상황인데 동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 버린 거죠. 모이면 죽이는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알아요. 자, 이런 일들이 복음을 갖다가 단순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알겠죠?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루살렘 전도를 하려고 하면 모든 문이 다 막히는 상황인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종하니라. 자, 이것조차도 막아보려고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전부 코나라 몰고 갑니다. 이 핍박을 가지고서 막 몰고 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 막 도망가다가 떠돌이 생활을 갖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디옥에 모여서 중직자들이 오히려 이때가 세계복음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센터, 교회를 세우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안디옥 교회인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막아도 죽음을 가지고 막으려고 해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이 70인 중직자들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핍박자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를, 우리의 산업을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 자신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산업 현장을 통해서 사업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마귀가 재앙 가지고 막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산업과 교회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워치타워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지키고 보호하고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죽지 않도록 오히려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지역 또 세계 이민족 가운데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하나님은 나 개인을 통해서 우리의 보좌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보좌화의 축복이 일어나는 이 축복이 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플랫폼의 역사, 워치타워의 역사, 안테나의 역할,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의 역사사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는 시간, 또 오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 9가지 세팅이 그대로 시스템화되어지는 시간, 3시대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0분, 15분 정도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자유롭게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